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10페이지지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은 7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TV나 이제 어떤 뉴스 그런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것을 이상하게 괴짜처럼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보니까 신랑 신부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물속으로 신랑 신부가 잠수복을 입고 그런 결혼식을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또 어떤 커플은 높은 산으로 그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줄을 타고 쩔쩔매고 올라가서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참 그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결혼식을 참 이상하게 한다, 그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결혼식으로 온 세계에 중계가 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으로 바로 영국의 왕실에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윌리엄 왕자와 게이트 미들톤이 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 결혼식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을 겁니다. 예, 그 결혼식이 이제 영국 런던에 아주 역사 깊은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거는 모두 다 알아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바로 그 결혼식을 주례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결혼하는 두 분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새롭게 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정도면 영국의 왕실에 지금 왕자인데 그 왕자의 왕자비가 되는데 어느 곳에 어느 나라 가든지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데 정말 바람 발에 흙 한 번 묻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카펫이 깔리고 최고급 승용차와 최고급 요트, 전용 비행기, 그리고 별장 같은 주택, 궁궐 다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그 결혼식이 발표되자마자 모든 여자들은 바로 그 신부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줬고, 그리고 어떤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누가 디자인을 할까, 머리는 어떻게 스타일을 할까,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왕자의 신부가 입고 나온 웨딩 드레스가 금방 전 세계로 퍼져서 유행의 물결을 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비슷한 것을 입어보려고 날렸고, 신문방송 모든 매스컴은 생중계를 한 그 왕자의 커플이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으며, 모두가 부러워서 몽하고 바라보는 판인데, 목사님은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준 그 사랑 앞에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사랑을 늘 생각해서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아마 많이들 흘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의뢰하는 말이지, 목사가 주례를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마 어떤 이들은 속으로 조소했을지도 모릅니다. 뭐요? 왕자와 왕자비가 어떻게 해야 행복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지금 왕자의 결혼식은 저 사람 영국 왕실의 왕자고 나중에 왕자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왕자가 뭐가 부족하고 저 신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는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결혼식인데, 행복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수해서 쓴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혹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든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한 마음으로 나도 그러네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의 속으로, 목사님, 아니고요,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예수님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막연히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도 형식적인 것이 많게 됩니다. 조금만 여유 있든지, 조금만 어떤 것이 잘 돼가면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마음부터가 자리 잡아버립니다. 조금만 무슨 껄이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이고 우리의 실제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 이럴까요? 그래도 그동안 이만큼이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질그릇이다. 바로 우리의 실제, 우리의 본체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초 만들어지기가 흙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왕실의 가족도 연약합니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생입니다. 유명한 인기 가수도, 영화 배우도, 탤런트도,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정치가들도, 부자도, 사업가도, CEO도 다 보면은 쉽게 깨져버리고 마는 질그릇들입니다. 신문에 나는 걸 보세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하려도 수 없이 다들 깨지는 존재입니다. 단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좀 나아 보일 뿐인 겁니다. 똑같이 감기 걸립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병이 듭니다. 다 똑같습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마음도 한마디 들으면 화가 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똑같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의 못된 마음 가진 것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닌 척 위선을 할 때도 있으니 오히려 얼마나 더 힘들까요?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보면요, 유리잔이 갈라진 그림과 함께 이렇게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급이 깨어지기 쉬워.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빨간 딱지가 붙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빨간 딱지가 더 붙여지면서 이렇게 더 붙여질 겁니다. 이미 금이 갔습니다. 더 조심해서 다니고, 인생을 보니까요, 모두가 깨진 것을 겨우 빗대고 맞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에 이미 금이 가버린 슬픔이, 저 말에 금이 가버리고 이런저런 것에 금들이 짝짝짝짝 하는 바,
말들을 걸어보면요, 다 들여다보면요, 모두입니다.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것이요, 성도님들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러합니다. 높은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낮은 사람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지만요, 부자들도 그런 거죠. 교수 선생님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렇지만은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겉보기가 멀쩡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그물이 이리죠 저리죠, 마치 그물 모양 거미줄 마냥 얼마나 그물이 많이 간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그러니 우리 힘 가지고는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요, 내가 뭐 가지고 해봐야 안 됩니다. 왕위스도 안 되는 거예요. 재벌도 안 되는 거예요. 인기 가수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연봉의 운동선수도 안 되고요. 돈 가지고도 신문도 그 뭐가 어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누구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신분 자랑을 하는 걸 보고, 신분을 자랑하냐? 나 따라올 사람 누구 있어? 그러면서 나는 초대 왕 벤자민 왕족 출신이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층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 지키는 것, 무슨 일에 열심, 나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었어.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속학인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선 자기 자신부터가 쉽게 깨어져 버리고 무슨 일에도 여지없이 부서져 버리는 자신을 늘 보게 되는 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리 뭐 어떻다고, 아무리 뭐 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안 되고 안 된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이미 우리 자체가 즐거우신 데다가 살면서 하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너무나 금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그만한 일에도 그렇게나 아프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극단적으로 되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일도 저 일도 얼마나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하는지
쌓여서 미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지경인 거지. 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나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투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낙심부터 오게 만들고 낙심이 줄을 서서 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핍박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보여요. 무시하는 눈초리며 그러면 여지없이 버려져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또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모습들 강철이라도 무쇠라도 이 정도면 못 견딥니다. 찌그러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정말 고물이 되고 회차척은 이미 되고도 말하지. 그런데 정말 강철이라도 무쇠라도 못 견디고 못 견딜 뿐인데 오늘 말씀 그대로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버텨며 살아가는 것 어떤 때 생각해보면요 기둥이야.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버틴 게 아니죠. 그때마다 폭발을 하고 그래서 누가 건들면은 그 금강 것을 건드리니 차마 지나요. 아픔이 속속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 부서지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왕 하고 물어버리게 되고 앙 하고 울어버리게 되고 앙 하고 나가버리게 되고 꽝 하고 내쳐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서 우겨 싸우면 폭발하고 터지고 답답함이 오면 나도 모르겠다가 돼버리고 거꾸로 들으면 절망은 포기에 저절로 주저앉아지고 그런데 그게 새로운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또 그게 올 때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식탁을 보는데도 어림받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뜨리는데도 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나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와도 나 낙심 안 해. 핍박이 와도 내가 왜 버려줘? 거꾸로 뜨리는데도 절대 안 망해. 아니고가 된다. 마치로 종이를 물속에 푹 집어넣다 꺼내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당연히 그 종이가 물에 푹 젖어가지고 너덜너리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아야 하는데 물도 안 먹고 쌩쌩하고 팽팽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힘들 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낙심하지 않는 승리하게 화내거나 짖을거나 있는 대로 성격 소품 다 드러내거나 당장 끝나는 사람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지라 된다는 것. 어떤 분이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13일은 13일대로 힘들고 죽겠는데 근데 집에 가면 얼굴만 마주치면 짜증부터 내고 또 자기도 트집 잡게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러는지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데 모든 게 매맞다가 싫고 또 남모르는 혼자 속에 갖고 있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러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다 팽개치고 그만두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울고 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별 생각을 수없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해보자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오가는 산에서 눈물이 나면서 안 해보던 못하던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고 의지가 되어지다. 그랬더니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하나씩 그 사방으로 어떤 그 무교쌈이 풀리더라고요. 그 답답하던 것이 열리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혹시 이거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은근히 불안이 올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거요. 그분이 한 것.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염려없는 거에 계속 하시는 더 좋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한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하는 그것이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동안에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은 믿음 따로 내 생각, 내 삶 따로였기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고 못하는 기도지만 하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그게 된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즐거웠습니다. 그것도 깨질 대로 깨지고 금방 즐거우시니 우리 오죽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보배의 신 예수님을 모신 진리자. 모든 능력이 네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안에 네가 믿고 모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고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없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어느 한 집에 그 방으로를 모이게 됐습니다. 모두들 이제 끝났다 하고 그 낙심과 절망, 정말 거꾸로 뜨리며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미고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부럽고 두렵고 두려운 그 불안한 그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한 그 똑같은 그 방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랬으면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확증시켜 주었을 때 그들은 조금 전과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전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상황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방안에, 여러분들의 그 가슴 방에 어떤 불안, 어떤 낙심, 어떤 외로움, 어떤 두려움, 어떤 우거싸임, 어떤 답답함, 어떤 거꾸로 틀리는 것 같은 그것으로 꽉 찼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 당하에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키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배로 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신근능력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전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깨지고 깨진 질그릇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 거꾸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분당 주의 성령으로 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인생의 그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